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너무 아름답고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잘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씩 높은 산에 가서 쳐다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살겠나? 아무도 그 산 위에 물을 길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 들어보면요,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세포 안에 또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굉장히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죄 때문에 사람이 또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니, 이 죄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그 죄값을 받아 죽어야 없어지는데,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죄 안 짓고는 이 세상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우리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이상이 나느냐? 내가 태어나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인생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지옥을 앞두고 살아가니 두렵고 괴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데 조건이 단 누구든지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자기에게 그대로 있으니까 심판날에 그 죄값을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사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속죄됨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요.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의 방법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려주일에 은혜된 종려나무 가지 흔든 사건은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뭐라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 두기에 부족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은 종이책이 아니고 가죽책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성경이 한 10배나 더 두꺼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추린 내용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큰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것이 수만 개로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예수님 축사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이 다 먹고 조각이 남은 조 12관계입니다. 5,000명인데 5,000명이 아니고 사실은 수만 명이 왜냐? 그때 기록은 남자 장정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신 떡을 먹고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인데 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떡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주실 수 있느냐. 놀랍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공사가 눈을 뜨고 눈으로 직접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은 우리가 잃었던 나라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강건하여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지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강건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을 본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해 팔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같이 하면 13절 같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연결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그 앞에도 계속해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듣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가 보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말을 뭐냐?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도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의 뜻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신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무를 흔들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 뭐 타고 오셨다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서가랴 9장 9절의 예언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분이 누구다? 구원을 이루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서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 보면 위대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또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는데 예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어느 신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신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그 어느 종교도 그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의 정명이다. 그리스도는 뭐죠? 구약에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메시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다?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구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찔리고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평소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살아나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때는 에르미야, 때는 엘리야.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부르는 이가 다릅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파이오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게 알게 있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비로소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처음에 22절에 보면은 이때로 아니 앞에 그대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는 사역의 중간쯤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벌써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역시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셨죠. 세 번째 말씀은 베다니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야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를 앞으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살아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오락을 범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만약 십자가 안 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안 죽고 내 십자가에 안 달리고 이 잔을 내게 옮기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장로와 군사가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혀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당시 군단의 규모는 보병이 6,000명이고 마병이 700명. 12군단은 보병이 73,000명, 마병이 86,000명, 약 8만 명의 군사를 말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몇백 명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저들한테 안 잡히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가난하고 천군 천사 8만 명과 다 없애버려도 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니까 그만두라 하고 스스로 붙잡혀서 가신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 한마디면 다 죽어버리고 죽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게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인생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 살다가 모두가 죽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바로 부활해서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을 졸업하고 천국에 입학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구주 뭐냐?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4천만의 우리 민족이 있고 또 이 땅에는 이 나라 위에서 살기 위해서 온 3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300만 명 우리 전도하면 선교사가 300만 명 됩니다. 여기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빨리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계복음화에서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동서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고 참으로 고통과 사망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오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